함께 읽고 있는 창세기 말씀에는 성경의 역사 중에 두 개의 시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원역사, 창조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이고 다른 하나는 족장 시대입니다. 원역사에 해당하는 성경의 본문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이고 족장 시대에 해당하는 창세기의 본문은 15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의 마지막인 50장까지입니다. 각 시대에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족장 시대를 대표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은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이후를 보면은 이 네 명의 중요한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중심으로 성경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는 아브라함 중심의 이야기이고 24장은 이삭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이며 25장부터 36장까지는 야곱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우리 새벽 기도의 본문으로 시작된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37장부터 50장까지 꿈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요셉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런데 방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38장을 보면 그 이야기의 중심이 요셉이 아니라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7장에서 요셉 중심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가 38장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39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요셉을 다시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참 여러분, 창세기 본문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흘러갈까요? 요셉이 중심이 되어 이야기가 잘 흘러가다가 왜 갑자기 그 사이에 38장에서 뜬금없이 유다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성경 전체의 시각에서 볼 때,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그래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38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 보통 남성 중심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근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5명 나옵니다. 그중 예수님 족보 첫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8장에 등장하는 유다의 며느리자 유다의 아들을 낳은 다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의 이야기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그래서 오늘 창세기 본문 38장에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 밖에도 요셉과 유다의 공통점 및 차이점이 있어서 이 비교를 통해 요셉을 더욱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학적인 장치로 37장에서 50장 사이에 38장에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끼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본문을 보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교훈 첫 번째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아둘람 사람과 가까이 지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둘람은 당시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성읍 중 하나였는데요, 유다가 가족을 떠나 이곳으로 이주하여 살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 가나안 문화의 중심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가정을 떠나 야곱의 집을 떠나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음란한 곳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유다는 결국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가나안의 우상과 타락한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족속과의 혼인으로 이방인의 풍습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의 삶 속에 그 가정 안에 들어오는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이 금하신 그것을 깨뜨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려대로 유다는 그 땅과 가나안 여인의 영향을 받아 결국 세속화되고 말았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졌고 또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죄에 휘둘림 당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신앙 공동체에서 벗어나 가나안의 세속의 중심으로 들어갔고 결국 그 세속에 물들어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유다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세상 속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물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도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교훈 두 번째는요, 우리는 신앙 계승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유다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0절을 보면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 엘과 둘째 아들 오난, 이들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유다의 아들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걷어 가신 것일까요? 교육학에서는 어린이의 최초의 학교는 가정이며 최초의 교사는 부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녀가 부모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뜻이죠. 부모의 삶이 자녀들의 인생 교과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부모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유다는 자녀들에게 신앙 계승을 부모로서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조차 가나안 땅에서 세속화되어 죄에 물든 삶을 살았기에 자녀들에게 온전한 신앙 계승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엘과 오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전해주고 무엇을 알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그것 말고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는 것 말고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까?
자녀에게 물질의 재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믿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심어주고,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생명 놓고 목숨 걸고 자녀들에게 신앙 계승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음에 이렇게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며 자녀들에게 신앙 계승을 위해 지금도 힘써야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만나 세대들에게 신앙 계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쉐마교리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신앙 계승, 믿음의 유산을 강조했습니다. 또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 계승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신앙 계승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사는 그런 무너진 인생이 되는 것을, 그 슬픈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믿음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신앙 계승, 믿음의 유산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온전히 신앙 계승을 이루기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심어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모두 그러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 바로 든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어줘야 합니다. 말로만 자녀들에게 교회 가라, 하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내는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믿음의 교훈을 함께 생각해보며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 계승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자녀들에게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는 신앙 계승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